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아들, 딸들이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을 보는 날이기도 하지요. 오늘의 번제 역대상 4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그리고 유다 족속의 족보만이 아니라 시몬 자손의 족보가 또 같이 나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샬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골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맺지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만 읽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앞에 나왔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보충적으로 유다 지파의 여타의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몬 자손의 족보가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편식에 서러웠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편식에 서러웠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자면 이렇습니다. 한식의 가장 특징적인 점이 있다 그러면 한상 차림일 거예요. 상을 차리는 이는 밥과 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반찬들과 밑반찬 등 그 상 받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갈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보면 너무너무 즐겁지요. 한 상 그득히 차려 나오는 것을 보면 먼저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해요. 이것저것 집어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배가 부르고 많은 음식들이 이제 꾸둑꾸둑 식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결국 어떤 음식에 대해서는 젓가락 한번 대보지 않은 채로 상이 물려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럴 때 그 식당에서 다시 쓸 수가 없어서 그 모든 젓가락 한번 닿지 않았던 반찬들이 그만 그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음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수없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젓가락질과 숟가락질 속에서 한 번도 자기에게 젓가락이 와 닿지 않았다는 서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편식에 많이 서럽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로 집중되는 족보, 다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야곱의 12지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게 집중되는 족보, 또 유다 지파 중에서도 여러 가계가 있는 가운데 다윗 계보에 집중되는 동안에 그렇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선택 덕분에 선택받지 않은 다수, 한번 성경에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젓가락이 닿지 않았던 음식의 입장에서 보는 것처럼 맨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입장에 서고 유다의 입장에 서고 다윗의 입장에만 섭니다. 우리가 언제 이사갈의 지파의 입장에 서고 스불론 지파의 입장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쪽 입장에 서보면 왜 그렇게 서럽습니까? 결국 여러분, 다윗 이 족보에 집중되어지는 하나님의 편식,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12지파, 나머지 지파들의 서러움이 남북 왕국 분열의 밑거름이 됩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솔로몬이 대형 공사를 연이어 하는 바람에 우리가 멍에를 무겁게 지고 힘들게 살았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충성하겠다. 이때 르호보암이 거절을 합니다. 이 르호보암 왕의 거절을 듣고 보인 반응을 열왕기상 12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서러움 있다면 선택받지 못하는 서러움입니다. 그래서 평생 선택받으려는 몸부림이 우리 인생의 내용이라고 봐도 좋아요. 시련의 아픔 서럽습니다. 선거전에서 낙마하는 아픔 서럽습니다. 왜 백성들, 국민들은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미국의 그 힐러리 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인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힐러리 마음에서 미국 국민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꼭 배반당한 것 같지 않겠어요? 뿐만이 아니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타고난 외모, 타고난 지능, 타고난 건강, 이 다 선택과 선택받지 못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납니까? 저는 아직 치아가 사랑니 4개 중에 어느 것도 하나 안 뽑고 충치 하나 없어요. 근데 저희 둘째 형님은 아주 난리 이 치아 때문에요. 아니 누가 잘해서 그래. 이 유전이라는 거예요. 유전. 잘 닦고 못 닦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친척 본토 아비집에 많은 형제와 많은 친척과 심지어 아버지까지 다 계신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대다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혈육상의 로얄 패밀리. 반면에 다윗에게 7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형들의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왜 서러우냐 하면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은총으로 선택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편식에 너무나 눈물 나도록 서러운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서러움이 앞에서 어떻게까지 표현이 됐습니까?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집중되고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또 끊임없이 확산되는 족보 가운데 유다 지파에게 집중되고 유다 지파 안에서도 끊임없이 확산되어가는 유다 지파의 다양한 가계들 중에서 다윗에게 집중돼서 그 다윗의 자손의 섭리상, 구원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계획상 마지막 끝이 예수님이신 분이고 그 다윗의 자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족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명감을 깨달아야 되니까. 지금이 450년쯤 되는 시간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올 것을 알고 있는
이 역대기의 저자인 에스라로서는 자기의 동시대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도록 고무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에스라에게 강력하게 있었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로 마지막 망하기 직전에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들의 내용들을, 그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이 에스라가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들 속에 이미 메시아 얘기는 아주 넘치고 뻗치도록 많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족보 얘기가 나왔다는 거 이해합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다시금 유다 족보가 언급될까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족보에 이어서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얘기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따라 붙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르벤 지파가 첫 번째 아닙니까? 근데 이게 랜덤으로 꼭 골라낸 것 같아요. 시므온 지파가 유도 지파 다음에 붙인 게. 그리고 유다 지파의 족보도 가만히 보면은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1절만 다윗과 연관되는 직계손들의 5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 나머지는 다윗의 직계손과는 상관없는 유다 지파 내의 여타의 가계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그 앞에 2장에 나왔던 유다 지파 족보의 보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우스운 거죠. 그 보충해서 뭐해요? 지금 상황은 주전 450년경입니다. 605년부터 포로로 잡혀가고 586년에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3차 포로가 또 잡혀왔어요. 근데 이제 1차 포로 교환 뒤에 2차 포로 교환이 아니라 귀환이 있었고 2차 포로 귀환 그쯤에 450년쯤에서 에스라가 좀 이걸 쓰고 있는데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유다 지파의 여타 지파 사람들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궁극적인 왕인 메시아에게 도달하게 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사명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유다지파 얘기를 다윗에게로 집중되는 유다지파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지금 다윗 이 직계 혈통과도 무관한 유다지파의 여타지파들에 대한 얘기를 못하러 하는 겁니까? 그리고 시므온 지파 얘기는 또 왜 필요한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지파도 아니라서 망하기 직전까지의 족보밖에 추적이 불가능해요. 지금 다 어디 흩어져서 살고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데 그 시므온 지파의 얘기를 하면서 영토가 확장된 이야기, 그것도 히스기야 왕 때, 여호수아 때에 오래전에 영토 분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오래전에 있었을 때 시므온 지파가 자기 땅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주전 700년대 와가지고서 자기 영토를 확장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시금 200년이 넘는 뒤에 살고 있는 지금 포로 귀환민들에게 이 시므온 지파가 영토를 확장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기에 에스라의 다시 한번 이 신학적 통찰의 깊이에 감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경이로움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본장에서. 어떤 경이로움이 펼쳐지냐? 지금 주전 450년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자고 격려하고 고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미래에 오실 메시아이신 마지막 다윗의 자손이신 구원사 안에서
혈통상 마지막 자손이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에게 도달합니다. 이제 에스라의 입각점이 바라보는 지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앞에 족보를 얘기할 때 2장에서 유다 족보 얘기하고 3장에 다윗 자손의 족보를 얘기할 때는 지금 주전 450년의 지점에서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족보를 나열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족보 얘기가 끝나고 마음이 미래에 오실 예수님의 지점으로 가버리니까 예수님의 지점으로부터 거꾸로 지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지금을 지난 더 과거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점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의 마지막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안겨줍니까? 자,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르호보암 해갖고 쭉 이어져 왔어요. 분열 왕국 시대에도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통해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께로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하나의 이름에 모든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그 직계 혈통상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 하나에 다 포개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윗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게 포개어지는 자들이 다윗의 자손인 겁니다. 그 십자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갑자기 모든 게 다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뭐가 뒤집혀 버리냐?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집중하셨던 선택의 지경이, 선택의 범주가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넓게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 확산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서 유다에게 아들이 5이 있었어요. 수아라는 여자가 난 아들 셋과 그리고 며느리 다말이 난 베레스와 세라 두 아들 5이 있었는데 베레스만이 다윗의 직계 혈통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베레스로부터 다윗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두 아들은 죽었어요. 그러면 다말이 난 베레스와 세라, 그 세라의 후손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들을 5이나 낳습니다. 세라가. 그러나 그 5 아들이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의 집중 효과에 의해서 다 밖으로 밀려나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 가서 쳐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중하고 유다 지파에게 집중하고 아브라함에게 집중할 때 그 집중으로 인해서 버려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개어지면서 다윗의 자손이 될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윗을 선택할 때 버려진 7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7 형들의 자손들이 무한히 뻗어나갔을 거 아닙니까? 다 버려졌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서럽게. 젓가락 한번 닿지 않는 반찬인 것처럼 그 다윗의 7형의 자손들은 다 선택 바깥으로 밀려나가버린 겁니다. 예수님 때까지 다윗 자손에 집중하는 바람에. 근데 예수님 때로 도달해서 뒤집어서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버려졌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자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선택의 가능성을 품은 자들로 되살아나는 겁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 중에서 난 두 아들은 죽고 마지막 막내가 셀라의 셀라. 그리고 다말이 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인데 말씀드렸듯이 베레스와 세라에 대해서는 얘기가 이것저것 됐습니다만은 이 가나안 여자 수아가 난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아들 셀라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서도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본장에서 에스라가 그 묻혀버렸던 존재를 찾아내서 셀라의 후손들의 족보를 얘기해 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버려지지 않았다. 셀라,
당신의 후손들은 버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버려졌던 모든 사람들의 후손이 다 살아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유다 지파를 선택했을 때 버려졌던 나머지 지파와 그 지파에 속한 모든 후손들이 갑자기 에스라의 눈에 그 존재감과 존재의 의미가 완전히 다윗 자손에 묻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모든 만민이 세상적인 선택을 받지 못하고 혈육상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람이 십자가 앞에 다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혈육적으로,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선택받음이 없는 자로 태어났습니까? 금수저 입에 물지 못하고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부자의 서클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인류대학도 못 들어갔습니다. 몸을 들여다봐도 이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습니다. 부모님도 가난하고 부모님도 못 배운 분입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모든 자들이 에스라의 눈에 다윗의 자손, 로얄 패밀리로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 세상을 에스라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 없어도 좋습니다. 모든 선택에서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지금 에스라의 눈에는 단 하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포개짐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포개짐으로써 다윗의 자손인 로얄 패밀리로 선택받음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는 못생겨도 왕자요, 없어도 왕자요, 못 배워도 왕자요, 온 세상이 그를 선택하지 않고 버렸어도 그는 왕자가 될 수 있음을 보는 겁니다. 이 귀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내 지경을 넓혀 주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근데 또 시몬 지파가 자기 땅을 확장, 자기의 목초지와 거주지를 확장해서 정복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야베스의 기도와 이 시몬 지파의 거주지 확장, 목초지 확장의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힌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이 기도를, 야베스의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 사업이 번창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지요. 내 지경을 넓히라는 것은 나도 로얄 패밀리로 선택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진입되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시몬 지파의 영토 확장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지점에서 바라볼 때 확산되어져가는 다윗 자손으로의 선택의 가능성의 무한한 확산을 얘기하기 위하여, 표현하기 위하여 그 역사적 사실들, 야베스의 기도라든지 시몬 지파의 영토 확장이라는 역사적 사실들을 표현 수단으로, 표현하는 언어로 채택을 한 것뿐입니다. 전체 주제는 에스라는 지금 자기도 생전 생각해보지 못한 세상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에서 한없이 퍼져나가던 인류 중에 아브라함으로 집중이 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한없이 퍼져나가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로 집중이 되고, 유다지파 중에 한없이 퍼져나가던 수많은 가게 중에 다윗 자손으로 집중이 되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가 마지막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자마자 어떻게 보이느냐? 버려졌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자들과 모든 후손들이 다 운명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끝난 것도 아니고 다 갑자기 다 살아난다는 것을 에스라가 보고 이 족보를 통해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 중에서 앞에 말한 유다지파 이외에 다윗과 직계로 연결되는 그 혈통 이외의 다른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다른 측면으로 말해주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에스라의 족보 이야기가 참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죠. 에스라는 신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4장에서 신세계를. 예수님께로 도달하는 것이 과제인 줄 알고 도달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예수님께 도달해 버렸습니다. 오실 예수님께. 오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기가 서 있는 지금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 과거를 바라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 관심도 없었고 서러움에 묻혀버리고 잊혀져 버렸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다 살아나는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중하신 의도가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시고 유다 지파에게 집중하시고 다윗에게 집중하셨던 그 의도가 처음부터 확산을 목표로 한 집중이었음을 에스라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간 세상에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제대로 된 선택을 받아본 적이 없다. 에스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없다. 유다의 아들 셀라처럼 완전히 묻혀버렸던 사람, 시므온 자손들처럼 묻혀버리고 미약했던, 특별히 미약한 존재가 시므온이에요. 미약했던 존재들. 그 유다 지파 내에서 다윗의 빛에 가려서 그늘에 묻혀버린 수많은 혈통들, 혈통상 다윗의 직계자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딸로 선택하시기 위한 준비를 다 갖추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점으로 다윗 자손의 선택의 범주는 나 같은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도록 확산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다윗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합니까? 십자가에서 포개어지는 겁니다.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다윗의 자손 모두가 다 다윗의 자손이란 이름 하에서 포개어지고 예수님 직전까지 다윗부터의 모든 사람을 한 인격으로 보면 결국 그 인격이 어떤 인격입니까? 악의 진 인격이에요. 그 증거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는 겁니다. 악에 질 수밖에 없는 한 인격. 그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마지막 다윗의 자손이 다윗부터 시작해서 누적된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나는 내 혼자로는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마지막 다윗의 자손인 주님에게 포개어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선택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에스라가 보고 있는 이 경이로운 세상이 여러분의 세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나 스스로가 다윗의 자손으로 선택받았음을 확인시키며 에스라가 바라본 경이로운 세상에서 로얄 패밀리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